아내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져라.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모르는 말에서 형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형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딱 보니까 눈치가 뭐 구절 울면서 얘기하는 그 안에 야곱은 이제 다 치밀하게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준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치밀하게 준비는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아무리 야곱이 이렇게 치밀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여기 보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에서를 만나는 대형으로 모두 따라 헤쳐 모여 해서 딱 모이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해서 그래서 자식들은 나누어서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세우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서고 어떤 뭐 군대 그 배연에서 전쟁 막 나가는 것처럼 짝짝짝 쓰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 이것도 다 자기 계획 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총명한 사람으로 나오고 이 야곱이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 다 해서 에서 앞에 딱 7번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아닐까 그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야곱도 몰라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너무 조바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대상,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은 야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걸 보고 이거 봐라 하면서 에서가 계속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에서가 9절에 보면 여자 아이들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다 누구냐? 라고 묻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그 다음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하고 그러자 에서가 이제 다시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들은 무엇이냐? 짐승도 이제 이미 선물로 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까지 서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서가 아하 이게 그런 거구나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딱 하고 이게 그건 그렇고 너 잘 만났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9절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은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다 가져가라 라는 이 대화 안에서 속에 응어진 것이 그대로 쌓아진 상태로 얘기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감정이. 아니면 그게 마음이 다 허물어져서 이게 옛날이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의 심정에서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하면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10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읽어줄래?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성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권하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은 연약한 데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과 소들도 있으니 하루만 더 심하게 몬다면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이니까. 그렇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형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은하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 좀 야곱의 심중을 좀 우리가 언뜻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에서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안 나오지만 야곱의 이 지금 에서와 하는 얘기 중에 회포 갑자기 확 다 풀려서 옛날 있고 우리 다시 만나 너무 좋다. 가족끼리 만나니까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지내자. 라고 하면 야곱도 그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가서 지내고 막 이런 게 순리예요. 그죠?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기 할 거는 다 해요. 에서한테. 미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그 에서가 가자 할 때 거기 흔쾌히 그럽시다 형님 이러지 않아요. 그죠? 이게 좀 신기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절 보면 에서가 이제 자 가자 내가 길을 안 나겠다 하지만 거기서 야곱이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제 그렇지 않고 형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양과 소가 지금 어린 짐승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14절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에서가 그렇지만 그러면 에서가 이제 15절에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해서 너를 돕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이제 유대로 서로 이제 섞이려고 이제 하는 에서는 막 그러는데 야곱이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걸죠. 그래서 형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 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로 먼저 돌아가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이 순간을 좀 굉장히 외교적인 수완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해서 에서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뿌리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그 외에 이제 곁가지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나름대로 주세요. 그렇지만 굉장히 차등적인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이 같이 섞임이 또 없어요. 그 어떤 뭐 처음에 잘못한 거는 야곱이죠. 야곱이면 이 상황 20년이 가까이에서 에서를 만날 때 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형한테 잘못했습니다. 뉘칩니다. 그리고 형도 그런 거를 듣고 싶어라 했을 거고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됐고 근데 다 묻어드는 것처럼 다시 말 반갑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좀 이제 지내자라고 에서가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본인의 어떤 신변으로 에서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제 가는 모습으로 이제 떠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에서도 속에 이제 응어진 게 있어서 얘가 옛날처럼 간약하네 하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없어진 거리를 두는. 그래서 에서는 에서의 이제 가족들 이제 뿌리가 내려서 이제 민족이 큰 생기고 야곱들은 즐거이 격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교적인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담백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가 인간적인 그냥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이걸 어떤 스토리 메이킹 이야기를 만든 걸로 생각하다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해를 해서 서로 가족이 단합을 해서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 참 좋은 그럴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안 끝나고 굉장히 희한하게 야곱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떠나요. 에서를 이제 떠나서 야곱은 야곱의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얘기했던 자기 부모님이 얘기했던 상속권을 강탈한 사실이 자기 본인이지만 그쪽으로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4절 이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어떤 또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18절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서 33장 18절 마지막에 성막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은하 100개로 자기가 천막 친 그 밭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사고 자기의 단을 사고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땅을 자기네들이 뭔가 사던가 정착할 때는 항상 거래를 해요. 그냥 공짜로거나 그냥 거래를 하고 그리고 위치가 보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제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이 하나라고 하는 이라크 거기서부터 가나안 셰겜 우리 지도에 예전에 많이 꽤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를 이렇게 단 한 줄로 우리가 지금 보거든요. 이제 꽤 멀리 이제 떨어져 나온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터줏대감 정착민들과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3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읽어줄래? 레아가